러브레터의 비전, 이제 이 비전을 나누는 것도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하나님에게 사랑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면 어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받은 존재이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 그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또 연약함에 또 넘어지고 시골에서는 자빠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넘어지고 힘들 때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또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어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또한 많은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당했던,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당한 일들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참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3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무엇이죠?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않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람을 누가 이겨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주는 사랑을 누가 대적하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성도는. 그리고 내가 마치 무엇을 더 받을 것처럼 그렇게 살면,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은, 그렇죠?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우리는 받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나눈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죠. 그러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잠깐 나누었는데 왜 그러죠? 자식보다 부모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이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효성이 깊은 아무리 효심이 깊은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못 갚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자식은 부모에게 다 줄 수는 없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마 다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내 자식은 안 아팠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이걸 누가 이기냐고, 이걸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타적인 사랑을 넘어서 절대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랑은 나도 지키면서 내 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돕고 나누고,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이타적인 거죠. 이기적인 사랑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이게 이기적인 거고, 이타적인 건 나도 좀 잘 먹고 당신도 어려우니까 내가 좀 도와줘서, 이렇게 이타적인 거고, 절대적인 사랑은 나는 없어도 당신은 내가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에 누가 대적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걸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준 적이 있느냐? 이 모든 사랑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대적할 수 없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성옥 권사님 위하시면 누가 이성옥 권사님을 감히 대적하리요? 없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33절과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 그러니까 누가 의롭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33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정죄하고 고발해요. 사단은, 마귀는 자꾸 성도들을 고발해요. 정죄해요. 네가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살면서,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자꾸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고발장을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보내요. 하나님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다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했어. 누가 감히 고발하고 정죄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판결은 누가 내려요? 범인을 잡은 판결은 그 범인을 잡은 경찰이나 검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판결은 누가 내리죠? 재판장이 내리잖아요. 그죠? 재판장이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판사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판결, 그죠? 우리의 인생을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누가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셔서 너는 이제 무죄야. 양희자 전사님 이제 무죄입니다. 네, 의롭다 하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영화롭게 하셨다고까지 하셨는데 어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한 그 사단의 고발장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고발장이 아니고 구원의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장. 자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면을 보는데 자꾸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봐요. 그죠? 죄를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니까 우리의 죄가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그럼 고발장만 받은 거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초청장이에요. 구원의 초청장.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초청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또 사단은, 너는 그 잔치,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데, 세상은, 사단은 너는 그 잔치에 갈 자격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막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로움으로 가는 잔치라면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잔치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구원의 잔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초청장을 받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그 잔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항상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또 시편의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히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는 마귀 새끼가, 사단이 절대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 없는 정말 든든한 큰 그게 복음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아니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가 의롭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오늘 또 그 말씀, 그렇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뭐예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뭐예요? 39절 마지막,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성도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기억하시죠? 이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간신히 이겼습니까? 넉넉히 이겼습니까? 왜죠? 왜 넉넉히 이겼을까요? 어차피 체급에서도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이거 원래 붙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나가서 붙어서 그 작은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넉넉히 이겨요. 왜 제가 어디서 그걸 찾냐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갑옷이나 그런 거 전혀 입지도 않았을 뿐더러 돌을 몇 개 집어서 갑니다. 몇 개 짓냐면 5개를 집어요. 5개를 짚고 가는데 5개 중에 몇 개를 써요? 5개 다 썼어요? 하나 썼어요? 하나 썼어요. 근데 왜 다윗이 5개를 물맷돌 5개를 집었느냐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당시
그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었잖아요. 그 당시 블레셋이 그 주변에 5 부족의 연방, 그러니까 연맹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그게 이제 블레셋인데,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이기면 또 나머지 4 부족의 장수들이 또 나올 것이다. 이제 그걸 생각해서 5개를 이제 집었다는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해석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이겼어요. 돌 5개나 집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써가지고 그냥 쉽게 넉넉하게 이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 골리앗을, 무자비한 그 골리앗을 넉넉하게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삶을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면 못 이기는 거고, 내 힘으로 하면 간신히 어떻게 한번 내 의지로 이겨나갈 수 있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주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기근과 공고와 칼과 적신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너희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성도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3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없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 2번째 질문, 누가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넌 죄가 없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단의 고발장은 아무 휴지 조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 3번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세상에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또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들인데요. 이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누가 나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는가? 없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없다.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12월 한 달 또 귀한 이제 올 한 해 벌써 여기까지 왔는데 마무리 또 잘 알고 또 열매 풍성하게 또 맺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또 성탄절도 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또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잘 조심해서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며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루속히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때 우리가 지혜롭게 잘 또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그 영혼 무엇보다 먼저 지켜 주시옵시고, 또 그 육신의 연약함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가족, 또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온 세계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는 귀한 복된 12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